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보시고요. 보시고 23절에서 25절 같이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 기도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23절 24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까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후 메시지가 뭐냐면은 주일 감사 축제입니다. 주일 감사 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배는 축제죠. 사실 축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보고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신 응답을 찬양하는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축제가 돼야 이게 정상인데 요즘 그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주일을 모습 보면 축제가 아니고 뭐냐 하면은 엄숙합니다. 엄숙하고 힘들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 분위기들이 보통 교회의 예배드리는 분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뭐가 탁 비쳐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우리 김장래 쌤이 계속 스마일이야. 그냥 할렐루야. 계속 스마일. 축제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러 오고 또 성도들과의 또 떠나서 성도를 같이 또 보러 오고 어떤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어떤 응답을 누리는지 어떤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지 굉장히 이게 기대하는 가운데 참석하다 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되고 슬픔 나누면 반으로 딱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회복해야 되냐면은 이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줬던 메시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까지 그렇죠? 자, 오전에 제목이 뭐였었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다 이룬 완료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뭘 다 이뤘단 말이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대신 오셔갖고 싹 끝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저지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6장, 11장 그렇죠? 모든 이 흑암의 문화, 올무까지 이렇게 우리가 즉 말하면 함정 그렇죠? 함정에 빠졌고 틀에 잡혔고 올무에 딱 묶였습니다. 이 인생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함정 3장, 6장, 11장에 잡혔고 사도행전 14는 무속, 점술, 역술 이 문화, 흑암 문화에 딱 잡혀가지고 문제만 터지면 이 문화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아예 이것이 개인 속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아예 올무 그래서 사탄의 자녀 계속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의 질병 계속 후손 문제까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딱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여기서 바로 답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해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쭉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딱 예언을 해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올 것이고, 그렇죠? 자, 방주로 올 것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올 것이고, 임마누엘로 올 것이고, 오는데 뭘로 올 것이다? 사람 몸을 입고 올 것이다. 이름이 예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성경을 정확하게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난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니고 1장 16절이 마음에 너무 들어. 그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예언했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름이 뭐다? 21절에 그래, 예수라. 뜻을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23절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오셨다. 와갖고 뭐 했습니까? 그렇죠. 이거 졌잖아요. 요한복음 10장,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장에서 말씀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누구에 의해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렇죠. 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시편 2편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의 져야 할 모든 죄값을 한 목에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딱 한 말씀 하시고 끝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성취.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 이게 되면 안 돼. 보세요. 자, 물음표냐, 느낌표냐, 맞은표냐. 자, 요 하나님을 믿는데 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느낌표. 그랬을까? 항상 의심 갖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도 항상 의심 갖고 내 기도 들어줄까? 그럴까? 자, 입장을 바꿔놓은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들어줄까 하고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 거예요. 너는 나를 못 믿는구나. 기분 되게 나쁘네. 예, 우리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뭐 하는 거죠? 나를 의심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게 남편이 아내 남편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서로 믿질 않아. 가장 기분 나쁜 거거든. 다른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줬고 너희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진짜 끝냈을까? 이게 맞는 걸까? 왜? 뭘 살펴보니까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사람과 나 비교해 보니까 나는 덜 끝난 것 같아. 저 사람은 끝난 것 같는데. 그러니까 항상 느낌표. 조금 한 단계 들어가가지고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가요. 자, 궁금증에서 뭘로 나가요? 그랬을 것이야. 한 단계 더 탁 들어갑니다. 해결됐을 거야. 해결됐을 거야. 해결됐을까? 해결됐을 거야. 비슷한 말처럼 보이죠? 요 맞춤표. 끝났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뭐 하셔야 되냐면 이 맞춤표를 확인하시라. 끝났네. 당신 문제 끝났네. 끝났으면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라니까. 당신 문제 끝났네. 고민할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이쪽으로 완전히 끝냈어요. 왜?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19장. 그렇죠. 몇 절에도 나왔죠? 2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 성경에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신 자, 헷갈리네. 요한복음 19장.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딱 나와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여기 나왔네. 28절 맞네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예언했던 모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기서 다 성취됐다는 것을 그래서 확인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마지막까지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 말도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목마르다 하시니 그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게 시편 69편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음초에 메어 예수 예배 되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냐. 확실하게 맞춤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만일에 이루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끝났기 때문에 주님은 머리를 숙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문제 끝났습니다. 자녀 문제 끝났어요. 내가 볼 때 안 끝난 것처럼 끝났다니까. 그렇죠. 산업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지.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마침표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는 뭐냐? 이 마침표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 끝났구나. 끝났구나. 아시겠어요? 네, 끝났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를 살리면 아까 우리 포럼 하신 것처럼 요 빌라도 같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살려내야 돼. 이 사람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되거든요. 다 살려내야 됩니다. 자, 그게 이번 주 메시지의 핵심. 아, 다 끝났구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응답 준 걸 믿고 좀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라니까.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걸 하나님께 들이대세요. 그냥 약속만. 약속에 왜 신분 갖고 들이대면 됩니다. 자, 오후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주일 감사 축제라 그랬는데, 자, 서론해 보겠습니다. 서론에 간단하게 보면은, 자, 기도 시간에, 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면 고넬료를 준비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노마를 살릴 고넬료 하나님 준비했거든요. 이게 결국 기도했단 말은 예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디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고넬료를 준비했거든요. 자, 베드로가 방문하자마자 본장에 알겼는데, 자, 고넬료도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도와줬다 그랬거든요. 자,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달리아 대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중대장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3개 중대장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리 중대장이, 이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어디 부대? 이달리아 부대라 그랬습니다. 황제 직속 부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은 보안부대. 보안부대, 그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하는 바람에 전두환이 대통령 됐잖아요. 모든 것을 정보를 거기서 다 낚아채 뿌려 놓으니까. 보안부대가, 요즘 이제 보안부대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바로 이건 뭐는 바로 대통령으로 직속으로 통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부대를 파송시켜 놔가지고 계급은 낮지만은 누구하고 놀아요? 사단장하고 노는 그 계급이. 이 사람들은 머리도 안 깎습니다. 그냥 사회인처럼 이렇게 사복을 입고 다녀요. 소위 말 비밀 경찰이에요. 비밀 경찰. 예. 그래. 자, 여기도 보세요. 첫째 뭐냐? 우리가 예배를 저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딱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처럼. 자, 삭개오처럼. 고넬료는 약간 10장 몇 장 읽었냐면은, 그렇죠, 2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고넬료가 예배를 사모했냐면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축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중대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자 베드로가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오자마자 뭐예요? 맨발 벗고 쫓아가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한테 절한 게 아닙니다. 뭘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말인데, 예배를 그렇게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기다려, 말씀을 기다렸다 이 말이거든요. 25절에 그렇죠. 이런 중심으로 삭개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뭐 했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어디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 뽕나무.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머리가 까졌다 그랬어요. 대머리다. 대머리에 키 작지 볼품 정말 없죠. 또 세리, 삭개장이라, 그러니까 세리장이라 세금을 걷어들인, 로마에 그 빌붙어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 정말 모든 못된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 마음속에 뭐가 막 불 붙은 거, 예수 소문을 들었단 말이야.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자기 키도 적어. 수많은 군중을 비춰나갈 수, 마침은 뽕나무에 딱 올라가가지고 뭐합니까? 딱 지나가는 예수를 만나려고 올라가잖아요.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자, 이 고넬료 같은 중심으로.
사케오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19장 누가복음 19장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45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창피를 무릅쓰고 올라간 거예요. 소경 거짓 바두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거짓 바두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뭐합니까? 탁 달려, 안 보이니까 막 달려가고 소리 내리지릅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 시켜. 이게 막 이 소경이 막 부르짖으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조용히 시끄러. 막 성경이 나와요. 내 말이 아니고 새끼 그만 안 나오지만은 시끄러. 막 벨소리 다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나도 안 만든지 니 같은 걸 만나 주겠냐 이 말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소경 거짓 받으면은 그의 아랑곳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정확하게 예수를 뭐 했습니까? 알고 신앙 고백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멀쩡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냥 뭐 왜 기적을 일으키니까 혹시 뭐 뜯고 물에 떨어질까 싶어 막 따라다니는 상황이죠. 근데 주님 뭐랍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눈 떠져 버렸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데 세 번째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렇죠? 이처럼 자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줄람 주고 말람 마세요. 이런 자세 갖고 나오니 말씀 안 주지요 사실. 그렇죠? 저 우리 집사님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예, 깜짝 놀랐네. 주무신 줄 알고. 자, 기도는 아주 멋지게 잘하셨는데. 자, 예,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세 번째 보니까. 자 여기 보면 렘넌트 7명도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요. 요셉은 어느 정도 예배 드렸어요? 뭐가 딱 잡힐 만큼? 약속이 딱 잡힐 만큼. 그래서 어떻게 그 약속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날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전달했던 언약의 메시지가 이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쌀 때마다 뭐가 계속 그 메시지를 묵상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꿈속으로 나타나 버렸다니까. 꿈에 나타날 만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요셉 또 모세. 자 모세는 어디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래요. 호렙산에서 나이 40에 난세에 태어나가지고 왕궁의 입양 아들 바로 공제 아들로 입양돼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교 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전달한 그 복음이요 생각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노동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답사하다가 자기 민족이 자기가 누군지를 안 거죠. 애굽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조금 힘을 썼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쓸 줄 알고 힘을 썼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이 자기를 고발하잖아요.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다 보면 오늘 나를 죽일래? 하루아침에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한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모세의 궁금증이 뭐가 궁금했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았을까? 이게 계속 딜레마였어요. 내가 힘쓸 때 하나님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능성이 보면 안 써요, 여러분. 그걸 완전히 내려놔야 돼. 이제 바울이 잘 나갈 때는 복음의 대적자로 쓰임 받았어요. 대적자로. 바울이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뭐가 된 거야? 무릎을 꿇었잖아요. 소경됐어요. 그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 장가도 가지 않고 전도 선교에서 완전히 올인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은 그렇죠.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냐? 그렇죠. 좀 정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인생, 복음에 미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귀에 안 들어와. 뭐 2단, 3단, 4단, 몇 단, 8단 그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오직 그러지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10가지
자, 기적을 일으켜서 10가지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답이 뭐냐면 결국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냈다 이 말이거든요.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딱 팔짱 풀치고 아주 그냥 자세가 좋네. 아주 탁 자목이 딱 좋네. 90도로 땡기세요. 90도로. 단전에 힘 주세요. 팔 내리시고. 예, 팔 내리세요. 예. 예. 조용히 주무시면 안 되고 조용히 집중. 자, 보세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절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예 언약궤 곁에서 생활했으니까 완전 24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4 계속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24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계속 말씀이 미스바 운동. 사무엘. 그렇죠? 또 누구죠? 다윗은 어디에? 전 지역에 1천 망대 세웠고요. 전 세계에서 성전 건축, 세계 망대 성전 건축했습니다. 뭐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사모한 그 이유 때문에 하는 다윗에게 축복한 거죠. 여기 나오는 엘리사. 그렇죠. 갑질의 영감을 달라고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구했거든요. 그리고 도전성 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배에 뭐하게 생을 걸면은 거죠. 어느 정도 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완전 고넬료처럼 튀어나와야 돼요. 저 앞에 딱 무릎 꿇고. 그렇죠. 자, 본론. 그럼 왜 다니엘을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 하루에 3번씩 딱 정시 예배 접해드렸습니다. 4명의 왕을 컨트롤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실제 있었던 사건들. 자,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 중심으로. 그렇죠. 마가 다락방을 중심으로 뭐 했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이들이 언약 잡고 기도 붙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로마까지 이렇게 완전히 살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뭐가 빛의 성전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본론에 그 왜 이 예배갈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은 이 현장이 노바디 현장. 아무도 우리 편에 있어요? 없어요. 노바디 현장입니다. 노바디 현장.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니까. 결국 혼자예요. 우리 예수는 이제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다니까. 혼자라니까. 그럼 혼자입니까? 혼자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도반 이렇게 노바디 현장에는 이걸 갖고 가야 돼요. 답을 갖고 가야 돼요. 답을. 어떤 답을 갖고 가야 돼요? 그렇죠. 현장을 살리는 분명한 답을 딱 갖고 가야 됩니다. 어떤 답? 오직의 답. 오직 복음이라는 딱 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5가지. 5가지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첫째, 자, 어떤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 말씀의 흐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움직이기 힘들지 않는 이상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분명히 타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 받으면 반드시 기도 흐름이 보여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이 딱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 응답이 보인다. 기도 응답. 이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가지가 보이면은 당연히 전도 흐름 보이죠. 전도 흐름.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인지. 그렇죠? 이걸 딱 보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3번째, 4번째. 그러면서 보세요. 현장의 영적 흐름 봐야 돼요. 현장. 지역의 흐름에 지역. 지역의 흐름 어떤 영적 흐름 봐야 돼요. 영적 흐름. 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살고 있냐, 연령층이 누구냐, 젊은 층이냐, 나이 든 사람이냐, 어린 아이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뭐야, 생활 수준 어떤지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자, 모이는 대상들 누군지, 도대체 누가 있는지, 자, 다민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지역의 흐름. 5번째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흐름. 그렇죠.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쳐다보면 그 나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미 공산주의로 인해서 망해버렸잖아요. 러시아 완전 망했거든요. 지금도 전쟁 완전 계속 망하고 옛날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완전 지금 완전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지금. 이게 러시아의 문이 열리면 한국이 실패한 게 있다 그랬죠. 러시아 쪽에 뭐 갖다 줬어요? 특별히 순복음에서 그 망했거든. 무조건 갖다 퍼줬어요. 갖다 그냥. 이게 수많은 군중들을 집합시켜 놓고 다 모이라 집회한다 해놓고 다 돈 줬다니까요. 봉투 다 줬어요. 안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준다는 대신하면서요. 막 수많은 막 인파들이 몰려오지. 그러니까 이제 물량 공세를 통해서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러시아 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성교 선생님들이 가면 근다 그러잖아요. 손 내민다 그러잖아요. 돈 주라고. 내가 집회 가줄 테니까 예배 가줄 테니까 돈 주라고, 봉투 주라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면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잘못 들어가 본 거죠. 이렇게 큰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현장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된다. 분명히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이 5가지 흐름을 쫙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3가지에 대한 답은 분명 내고 가야 돼요. 이거 자꾸 가야 되거든. 그 2가지는 여러분 현장 가고 확인해야 할, 현장 가고 받아내야 할 응답을 찾는 것이 이제 이 2가지거든. 지역, 나라. 왜 지금 담력 몰려오니까. 자, 2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2번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속에서 뭘 찾으라? 절대 가능. 이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건 오직으로 가긴 했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유일성. 그렇죠? 이거 완전 유일성으로 딱 이게 기도로 완전 이건 기도로 가긴. 이게 답을 가지고 답을 내면 이건 기도로 가긴. 기도로 가긴. 이게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죠.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딱 유일성이 보이도록.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이게 뭐에 답을 냈냐? 답을 가지고 갔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라고 봤다. 이 뭐 유일성이거든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딱 유일하게 요셉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이 친구가. 야,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경제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뭐가 각인? 이게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예 13세 되기까지 모세경을 암송 다 시킨다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씀을 다 암송했다니까. 다윗의 시편 보세요. 시편 한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 그 모든 시편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성경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진 시거든요. 모세오경에서 다 말씀을 갖고 진 시예요. 이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이거 마음껏 응용할 수 있어요. 응용을 했대요. 응용을. 이게 이 유대인들이 썼던 시편은 쉬운 시편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운율이 있어요. 운율대로 이게 시를 써야 돼. 그대로 썼다. 그대로. 말씀 가기.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중요한 아예 복음 성구는 암송을 하고 집중이 안 되면 아예 녹취도 하고 계속 해보세요. 말씀 가기. 그럼 각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은 뭘 통해서? 반복하면 각인돼요. 반복하면. 누가 반복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각인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활을 100번 싼 사람하고 1000번 싼 사람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50m 거리에 두고 궁수가 딱 관역을 향해 쏘는데 100번 쏘는 사람하고 1000번 쏘는 사람하고는 뭐가 틀리냐 하면은 뭐가요? 뭐가 틀릴까요? 예? 다 당연히 실력 차이가 있지. 또 뭐가 틀려요? 그래요. 바람이 불든 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100번 쏜 사람은 흔들거리 조금만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그러나 1000번 쏜 사람은 1000번 반복한 만큼의 뭐가 딱 자세가 되어 있거든. 2번째입니다. 자, 말씀을 각인하고 해서 뭐 했냐면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딱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주일날 받았던 말씀, 이게 주일 강단이죠.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 약속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걸 잡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돼, 망대가 되도록.
계속 기도가 되도록. 이걸 평일날, 자 6일 동안 뭐 하는 거죠? 나의 평일 사역 속에 가가지고 뿌리 내려. 뿌리 내렸어요. 여정, 당연히 전도의 여정을 딱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세 번째 이게 돼요? 기도가 나를 어떻게 돼요? 사로잡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로잡는다. 결국 뭐가 된단 말이죠? 기도 24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기도로 모든 시작이 돼. 기도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산업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기도가 나의 삶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딱 기도가 나의 삶을 딱 이 체질이에요. 체질. 기도 체질이에요. 기도 체질. 다니엘이 그러죠. 하루에 3번씩 딱 누가 시키다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체질이 되고 이정표가 되면서 뭐가 당연히 뭐가 부흥,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나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남들은 안 된다 그래요. 되어질 대로 되어본다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탁 성취시켜 버리니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왜 계속 우리가 예배 축제를 누려야 되냐? 세 번째, nothing 현장, nothing 현장,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아까 노바디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질 않아요. 노바디 현장. 절대. 이건 누가 봐도 아무도 도전 안 해. 왜? 불가능해 보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뭐가 좀 가능성이 보이는 대로 가야 뭐죠? 저기 희망을 갖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가게 돼요. 뭐지요? 바로 재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곳으로 딱 간다니까. 확정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되는데 첫째 보세요.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그렇죠.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말했는데 형들은 그렇죠. 요셉을 더욱 미워했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뭐 해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있으면 돼요, 사실. 예, 말씀이 있으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나 말씀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 고백입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시편 5편 3절 그렇죠. 새벽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죠. 왜? 말씀이 있으니까. 17장 3절 저녁마다 말씀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 말씀 붙들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자 빌립보서 2장 그렇죠? 1절에 11절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네요. 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비워 그렇죠. 육체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를 죽고 나서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높여서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예수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 다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첫째, 예배는 뭐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특권인데 이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거리예요. 아프면 못 와요. 그렇죠. 아프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못 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많잖아요. 예. 감사.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첫째 뭐가? 찬양. 예배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 계속 찬양도 예배거든. 찬양을 하는 평상시 계속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을 부르면 얼굴에서 뭐가? 얼굴이 밝아져 환해집니다. 세상 아침마다 가면 운동을 하러 나가잖아요. 거의 사람들 그뭐 수마트도 뭐 틀어놔?
거의 나이 든 사람들은 딱 내 파 들어가 있어요. 뭐요? 뽕짝 잘하네. 그거 들고 막 뛰어. 막 좋다고 막 뛰어. 뽕짝. 나는 뭐 들고 뛰까요? 나는 메시지 말씀 들고 뛰거든. 나는 이제 주일날 그 저기 메시지 말고 찬양부터 시작해 쭉 연타로 된 그 MP3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것 들으니 그거 진짜 은혜 되더만. 찬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기도 쫙 다 나와요. 혹시 그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은혜 되거든. 내가 보내드릴게요. 원하는 사람은 해주세요. 싸드릴 테니까. 목소리도 엄청 커요. 왜?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초신자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걸 싸주거든요. 그 MP3를 싸줘요 이렇게. 왜? 그만 하여튼 초신자들은 찬양을 좋아해. 찬양을 들어야 돼. 또 우리가 처음에 나와서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찬양 은혜 되죠. 찬양 부르면 막 힘나거든. 막 틀고 뛰면 내가 크게 틀어놓고 뛰거든. 막 다 쳐다봐 이렇게. 간접천도입니다. 간접천도. 찬양. 둘째 뭡니까? 또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물 있어요. 예물. 감사 예물이 짱이죠. 감사 예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구약에 보면은 주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 들고 나가야 돼? 주 앞에 나갈 때 예물 두고 안 나가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죽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대로 말하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가면 뭘 주겠다는 거라? 축복 주겠다는 말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놓치고 가면은 축복을 다 놓치고 온다 이 말이거든. 왜 축복을 받으러 가고 축복을 놓치고 오냐면 이거 들고 오라는 거지. 예물 반드시 이게 예배에는 반드시 뭐냐면 당연히 감사지만은 찬양과 예물이 반드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 앞에 들고 나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무입니다. 의무. 왜? 자기가 살라고 안 죽으려고 들고 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배만 드립니까? 당연히 생활하다 보면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또 뭐예요? 이게 축복이다. 축복. 불신자가 당하는 사건은 저주지만은 언약의 백성들이 탁 만나뜨리는 사건은 축복. 왜 축복이죠? 우리에게 뭘 주려고 사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 주시려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자, 욥기서 1장 보세요. 욥기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장 21절에. 자, 동방의 가장 의인이라 그래. 동방의 거부의 의인이라 그랬거든. 욥하고 같이 살았던 당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안 부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불렀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이게 사탄이가 하루는 천상의 일을 하는데 와서 참석을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저 동방에 사는 욥을 한번 유해야 봤냐? 봤다 그랬지. 저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없지 않냐? 사단이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 원수 마귀는 항상 까닭이 없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만일에 뭘 바꾸면은 저 재산을 치게 되면은 당장 하나님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좋다. 그러면 욥을 너가 시험 한번 해봐. 단 뭘 건드리지 마라. 그래.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랬거든. 바로 그냥 쳐버리잖아요. 단판에 누구 다 죽여요. 자식 다 죽여. 재산 다 뺏어가. 온몸에 뭐가 나도록.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너무 막 진물이 나는 거잖아요. 빡빡 긁고 있어요. 완전 예수 믿다가 망해버렸어 그냥. 동방 거부가 동방 완전 쪽박을 차버렸어 그냥. 이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뭐 이야기합니까? 그 위로해 준답시고 신방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래 친구들이 막 정죄하잖아요. 모든 사람 정죄. 이게 말은 와서 위로해 주는데 속은 뭐야? 너무 고소한 거야.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동방의 뭐 의인이야 네가. 이해해 주는 차 하면서 막 계속 쪼잖아.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욥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자,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못 받을지라. 그래, 찬양을 받을지 하는 게 영광 돌리거든요. 신앙 고백에서 신앙 고백. 이런 생각지 못했던 사단이가 시험 쳤는데 사단이 시험 치는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욥은 불신앙하지 않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사건마다 욥은 신앙 고백이에요.
뭘 누렸던 사람이에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후대입니다. 후대. 이게 중량이 후대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에 완전히 생을 걸어야 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 중 하나가 후대들을, 그렇죠, 뭐 후대 노예되면 안 되거든. 노예 포로 소속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이 당했던 가문의 대불림의 저주를 우리 후대까지 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대 완전 끝내야 되거든. 그렇죠, 분명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후대를 갖다 어디 보내요? 그래, 노예 포로 속 보낸다니까. 유랑민으로 보내요. 그래, 결국 뭐 하도록? 선교하도록, 선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참 축복을 통해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 237 5천 종족의 목표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응답을 누려도 우리 자신들이 뭐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심어놓지 않고 우리가 가게 되면 신앙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실패한 게 왜 실패했다고요? 뭘 못 세웠어요? 후대 못 세웠다니까. 참 잘했는데 요셉이 후대를 못 세웠어요, 후대를. 그래서 결국은 후대가 노예로, 애굽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밑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뻐요, 사실. 그래서 내가 밟아왔던 전철 밟으면 안 되거든.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계속 붙들고 계속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언약 전달자로 딱 세워져 가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돼? 그래, 예배생을 걸어야 된다니까. 이런 중심이죠. 이 중심. 고넬료 같은 마음. 삭개오, 소경 거짓 받아요. 렘넌트 7명. 자, 기도 제목. 딱 예배 올 때마다 막 입에서 막 찬양. 하나님 또 이번 주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문제 왔습니다.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도 아니 또 이런 문제를 줬는, 이런 사건을 줬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딱 와서 또 간증하는 거지, 이렇게. 예, 간증 얼마나 멋집니까? 응답받는 것도 간증하고 얻어맞은 것도 감정하고. 그렇죠. 이 완전히 그냥 짜증, 원망, 불평, 그것도 간증, 다 간증거리거든, 사실. 왜? 축복으로 바뀔 거니까. 틀림없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모이게 힘써야 돼. 모임에 힘쓰고. 둘째, 그렇죠,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11월 16일, 그렇죠, 추수감사 페스티벌이 있고, 11월 18일, 그렇죠, 대학 예배가 있고, 그렇죠. 세 번, 이를 위해서 우리 40일 집중하고 있잖아요. 40일 집중. 어쩌든 그 예배가 안 되는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예배가 안 되는 모든 성도 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예배의 새로운 가곡이라, 예배의 중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속에 품고 계속 기도했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지인들 와서 복음 듣고 뭐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대학 예배 누구 세워지도록, 유학생 삶들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 그리고 필리핀 사역, 그렇죠. 필리핀 사역 11월, 그래, 11월 3일에서 7일까지, 그렇죠. 필리핀 사역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첫 시간부터 또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 줬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 끝났음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확인시켜 줬사오니, 한 주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개인, 직장,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다 이루신 그 언약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예배, 주일날 예배 자체가 감사, 찬양, 계속 기쁨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감사가 풍년되어지는 그런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